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고통의 정말 말하자면 큰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의 한 부분들을 설교로 구성하여서 금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 고통에 답하다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이제 파트가 뭐냐면 성경이 고통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 고통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을 때에, 내 가족의 것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에 슬퍼하거나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감정들을 무조건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야 돼요. 아프면 그 아픈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것, 우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눈물 속에,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피해 다닌다고 해서 고통이 우리가 피하는 곳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그 고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고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면 나는 어려운 일을 행하고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찾아오는 고통 같으면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통이 되게 하고 그 고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비록 흘릴지라도 주님 손 붙들고 고통 속에 내 곁에 와 계신 그 주님 손 붙들고 통과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과해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내는가, 오늘은 지금 예수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방금 무슨 성경을 읽었죠?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누구일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사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인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세상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택한 그릇인데, 그런데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무엇을 받아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 말씀대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6차례 환난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그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40대를 때리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 뺀, 그게 40에 하나 감한 태형이거든요. 지금도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가면 태형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10대 태형이다 이러면 10대를 그날 다 못 맞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거의 기절할 징이에요. 그래서 한 5대 맞고 거의 기절했다. 그날 더 때리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둬놓고 또 이 사람 또 얼마 후에 다시 이제 나머지 5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40에 하나 뺀 매를 몇 번이나 맞았느냐? 예,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또 굶주림에, 옥에 갇히는 것에, 또 돌에 맞는 것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육체적인 이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하여튼 이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은 총망라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의 시련의 그 목록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의 강도는 셀까요? 약할까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강도 정도 될까요? 더 셀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고문이고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또 죽음이요. 죽음의 경계에 맞닿아 있는 그런 고통과 고문이 바울의 당한 고통과 시련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 물론 그것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의 강도와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이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읽은 본문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내게는 하나님 평안이 있는데 나의 이 평안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도 지키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 시련 속에서도 자기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의 평강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고통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다는 이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평안, 내게 있는 하나님의 평강,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두려움이나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고 있다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건물이나 어떤 도시를 요새처럼 둘러서서 군대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침범을 쓰고 보호하고 있다. 그때에 지킨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어떤 장소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듯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이와 같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지금 이 하나님의 평강, 자기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평강은 부정적인 생각,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평안이 자기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서 그 두려움에 삼키지 않도록, 그 염려에 침몰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고통의 면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고통은 있어요. 그 현실에 맞서서 오히려 높이 그를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넘게 하시고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고통 중에 이런 평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본보기가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예,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태풍이 오는 날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저를 목사님 우리 누님을 되게 목사님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또 불러가지고 저하고 우리 누님 태우고, 그리고 또 어떤 근사님인가 하고 이렇게 목사님 차를 타고 부산에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와서 학교 일찍 마쳤거든요. 그런데 학교 일찍 마쳤는데 태풍이 오는데 바다에 그 방파제를 갔어요. 방파제를 가가지고 그 차를 그 근처에 세우고 자 저거 봐라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파도가 때리는 것을 그것을 이제 보더라고. 그때 그거를 파도가 팍 때리는데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데 그 파도 그 팍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물결이 정말 수십 메다가 팍 올라가는데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거기 또 기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것도 찍더라고요. 막 찍고 있는 그런데 이제 하여튼 9시 뉴스에 그 부산에 태풍이 올 때에 그 찍는 장소 그 장소인 것 같아요. 거기 직접 보고 어린 저에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니는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노?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제가 어린데 뭐 몰라서 이제 한참 후에 저 혼자 그런 생각, 내가 저걸 보고 그때 무슨 대답을 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바닷가에 가면 엄청나게 파도가 때릴 때에 그 갯바위 있지 않습니까? 갯바위 이런 것들이 그 파도가 때릴 때에 그걸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저 파도에 이제 저 바위는 갯바위는 끝났다,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팍 부딪히면 그러면 그 물살에 막 그 엄청나게 파도가 때리는데 그런데 그게 뭐 끝도 없이 계속해서 파도가 때립니다. 삼켰다가 막 또 거품이 일어났다가 막 때리고 막 이게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갯바위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산산이 부서졌구나.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잠잠해졌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지면 그러면 거기에 그 갯바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물 빠지고 나면요 그 갯바위는 그 엄청난 파도를 맞고 그 자리에 건재해가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몰아칠 때는 그 갯바위가 다 삼켜질 것 같고 산산이 부서질 것 같고 어딘가로 떠내려가서 옮겨갈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몇 시간 이후에 보면요 파도가 잠잠해지면 그 갯바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에게 엄청난 시련의 파도가 몰아치지만은 그는 언제나 그 파도를 맞고 어디 휩쓸려 간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맞고 산산조각이 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파도 위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그런 영적 거인 사도 바울이었죠.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죠. 여러분 이런 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우리를 따른 믿음에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야 저분은 이제 죽었구나, 저분은 이제는 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큰지하게 그대로 그 파도를 맞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이런 모습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야 우리 할머니가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그 모든 역경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역경을 감당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갯바위처럼 그렇게 어떤 파도에도 휩쓸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다, 훈련했다는 뜻입니다. 뭘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까? 우리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데 뭘 배우고 이러한 역경을 이기고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훈련해야 되느냐?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그 인생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같은 성경의 본질적인 교리들, 이 생명의 교리들을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거든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 생각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을 원한다면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 우리 인간의 재성, 이 세상의 결국, 이것을 더 깊이 배우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기조마이, 생각하라. 회계사가 계산하는 거예요. 깊이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또 갈구하고, 갈급함으로 갈증을 가지고 구하는, 그걸 로기조마이, 여기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단어예요. 스트레스와 염려를 다루는 오늘날 현대의 가르침은요, 메사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랍니다. 스트레스 많지? 너 고민 많지? 너 우울한 감정 오지? 너 두렵지? 그렇기 때문에 너 정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지?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버리고 쉬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뭔가 다른 경험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은 정반대로 작동한다. 삶의 본질적인 이슈들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떨쳐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세상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가 될 것인지 영원히 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길을, 삶의 본질적인 이슈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기에서 인간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지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며 그 고난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 하늘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는 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로기조마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서 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때까지 다가올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내가 어려워서 위로인데, 그런데 위로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뭘 도대체 이런 웬 교리 타령이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평안,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생명의 교리에서, 이것을 진리로,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교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캐내는 생각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뭐 하시는 분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나는 그 역사의 강물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고난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지, 그것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인지, 그 장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고난의 의미가 그것이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난을 면제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크리스찬의 행복이라고 하는 자신의 설교에서 행복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성도에게는 나쁜 일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가진 선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선한 것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의 구원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의 하나님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를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것은 빼앗아갈 수 없다, 누구도.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영원한 천국과 영원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들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올 것이다. 자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곧 뭐냐? 우리의 생각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확신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고요? 아니에요. 생명의 교리들을 자꾸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이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조금만 어려움하더요,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기본적인 이 본질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또 훈련을 해라. 배우라고 했거든요.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본문 4장 6절 보니까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조금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간구하되 응답이 오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응답되면 그때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긴 다릅니다. 인류 역사와 개인의 삶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누구라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렇죠? 또 아직까지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미리 감사하며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누가 한 말입니까? 요셉이 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 형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요셉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지어 나쁜 일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훈련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생각의 훈련이라고 했죠.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훈련하고, 또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 고난 속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 훈련이에요. 첫째, 생명의 교리들을 자꾸 생각하라. 둘째, 감사함으로,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셋째, 사랑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는 훈련을 해라.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또 생각하라.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깨끗한가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또 무슨 일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세우는 길이 뭔지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그 생각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자꾸 보고 살지 말고, 또 자기 마음 상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면 평안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우선에 두고 생각하는 이 훈련을 한 데서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온다. 하늘의 평안이 온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끗한 일을 하고, 사랑할 만한 일을 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울 만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하라는,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랑 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겠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많아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고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의 원천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몰라주고 비난을 받으면 마음속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 사랑받을 만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정말 덕을 세울 만하고, 정말 경건하고 옳은 일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오히려 비난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어서 어디 가서 해명하지 못하고, 해명하는 것도 유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우선순위가,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이 온다고 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사랑과 나의 이 자랑이 어디에 있는가, 요거를, 고난이 와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심지가 곧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그게 뭐냐? 고난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동안은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그걸 자기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역경을 마주하지 않고는 자신의 삶에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진짜 주인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하나님 주인인지 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팀켈러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요, 이분이 이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리디머 그 교회라고 뉴욕에 뉴욕 중심부에 그 아주 그 복음으로 많은 젊은이들 회심하고 정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두 청년이 다 같이 두 사람이 똑같이 배우 지망생이에요. 배우 지망생인데 근데 중요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영화의 오디션을 보는데 그 배우의 역할, 그 배우 역할에 두 청년이 똑같이 자신들의 꿈은 그 배우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두 청년, A라고 하는 청년과 B라고 하는 청년이 똑같이 동일한 배역에 동일한 영화에 그렇게 지원을 한 거죠. 지원하고 두 사람 다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디션에서 그 배역을 따내는 것이 두 청년 일생일대의 중대사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근데 둘 중에 한 사람 떨어져야 돼요. 한 사람 뽑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예, 결과는 둘 다 탈락이었습니다. 예. 탈락되고 나서 두 사람 다, 두 젊은이 다 엄청난 절망감에 빠진 거죠. A라고 하는 형제는 그 절망감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울의 시기를 보내면서 결국은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B라고 하는 형제는 그 절망감의 끝이 곧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분명히 알았다고.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처음 A라고 하는 형제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 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형제는 사실 거기에서 무너졌는데 배우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게 배우라고 하는 직업이 무너지고 나니까 자신의 삶도 같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가 말했던 말이 참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면 배우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의 영광이었어요. 그의 자랑이었어요. 이게 안 되고 무너지니까 자신의 삶도 함께 무너진 거죠. 그런데 B라고 하는 형제는 배우라고 하는 직업보다도 더 큰 목표가 자기 고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죠. 그러면 배우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아마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 도전의 실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건드렸어요? 못 건드렸어요? 건드리지 못했죠. 그죠? 그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그의 인생에 준비한 것의 도전의 실패가 이 가치를 훼손하지를 못했어요.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형제는 거꾸로 그의 보화, 그가 가지고 생각했던 보화가 한 번의 실패로 완전히 다 빼앗겨버리고 휩쓸려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인데 이 사실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삼고 살면 그 어떤 도둑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보화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보화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이 관계 속에서 거할까요?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그 고난 속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실하게 확인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내 삶의 고난의 저 건너편으로 우리는 주님 손 붙들고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호레이쇼 스패포드, 딱 이름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적어놨는데 스패포드 그거만 할게요.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렵죠, 그죠? 이 사람이 1871년에 시카고에 그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변호사였는데 2년 뒤에 그의 아내 그리고 4딸 먼저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해가지고 침몰하기 시작한 거죠.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물에 잠겨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4딸은 물에 익사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만 겨우 건짐을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전보가 하나 왔는데 아내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보가 왔느냐? 혼자 구조됐음, 이런 전보가 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배 위에서 이 스패포드가 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시가 찬송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찬송가 아시죠? 깊은 슬픔을 다독이느라 안간 힘을 쓰면서 하나님 평안을 구하는 바로 이 사람이 찬송의 가사의 그 작사의 대부분이 뭐냐?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과 자신의 죄에 대한 그것을 노래하는 가사로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렇게 참담한 현실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4명의 자녀가 다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린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찬송시를 쓰는데, 그 찬송시의 핵심 내용이 뭐냐? 자기 죄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것이 가사의 전부입니다. 이 스패포드는 그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리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어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잃어버린 어린 4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찬송가 가사를 기록합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면에서 다 연관이 되어집니다. 첫째,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평안을 잃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벌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죄책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모든 형벌이 예수님께 쏟아졌어요.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다 쏟아졌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나도 아들을 잃었다. 나도 독생자를, 너희를 사랑하여 내어주었다. 너는 뜻하지 않게 자녀를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원하여 나의 독생자를 주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도록 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너를 내 가족으로, 그리고 네가 사랑한 그 4딸을 이제 천국에서 내 가족으로 맞아 들일 수가 있다. 왜? 내 아들의 생명줌을 통하여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 찬송가, 오늘 우리 찬송가 410장인데요. 413장인데요. 이 찬송가 가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생각하고 또 감사하면서 핵심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진리, 이 생명의 교리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해서 그 평안에 깊이 잠기는 그런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엄청난 삶의 역경을, 그 파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낸 것처럼, 성경은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스페포드의 이 찬송가 가사를 지어 부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매맞고 있으면서 사형을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듯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